바리새인들의 신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그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예수를 믿고 20년을 믿어도 죄인이라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앞에서는 제가 죄인이라면 저는 또 완벽하게 그 죄인이라는 소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저의 한계점에서 다다른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정도만 이해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죄인들은 자기의 습성이 있어서 그 습성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성이 되는 대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듭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의 고정관념이 있는 그 고정관념이 나를 좌지우지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없는 지경들로 이르러 갑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분명히 부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복음만 증거하면 벌떡벌떡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한교회가 바깥으로 나온 지가 벌써 5년 돼가고 거의 8년, 9년 정도 지금 예한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는 이면 가지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먹고 살고 잘되고 큰 교회를 지면 성공한 목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전혀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섬겼겠지. 우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조건과 내 환경에 맞춰서 예수를 끌어내려고 덤벼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늘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이 저희란 사람들은 소경을 맨날 보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신학적인 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맹인 눈뜬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갖고 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해서 예수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나는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굳이 성경에서 왜 써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만 됐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날 치료를 했습니다. 이들은 계명을 아주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정신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정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그들에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계명이 존중되니까 그 계명에 의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럼 교회는 무엇을 잘못했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뭘 기도를 똑바로 안 하고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권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정죄는 분명히 인간한테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믿고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믿는 그분은 누구고 빨리 왜 예수를 모르냐? 넌 설교를 맨날 듣는데 왜 바르게 안 사냐? 굉장히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예수를 바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인간을 그 역사하시는 그 힘에 의해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칭의된 첨가된 의, 내 의가 아닌
첨가, 양념을 뿌리듯이 우리에게 첨가되어져 그 의의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인간은 처절할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사건이 왜 십자가에만 돌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교황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떠들썩하십니까? 교황이 오고 난리 버거질 겁니다. 그 교황이 뭔데요? 도대체 인간이, 죄인이 뭔데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까? 왜 예수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보여지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어지면 복인지 아시죠? 저주일 수 있습니다. 복일 수도 있겠지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주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살기 위한 욕망덩어리가 이만하면 됐다. 내 곳간에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열심히 잘 편안하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잡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힘들게 산지 압니까? 힘들게 안 살게 하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성도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큰 교회 목사를 한번 만나려고 하면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가 어떻게 큰 교회 목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를 만나야죠.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제가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서 제가 별다른 인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전 좀 특이한 인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목사들이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나도 좀 거룩해져서 여러분들보다 좀 나은 인간이 되겠지 했습니다. 근데 다 사짜들입니다. 다 장난한 겁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목사들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이 되지 못하면 죄를 범죄해서 나한테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왜 저를 찾고 예수의 품으로 이끄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를 관찰하는 법을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은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수님의 표적이나 이 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추종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참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적을 일으킨다 해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적을 일으켜서 병 고쳤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여기서 누가 큰 병이 있었는데 큰 병을 제가 고쳤어요. 그러면 벌떼같이 몰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한 욕망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인 죄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이 땅 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하게 제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책이 없습니다. 죄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왜 예수가 나를 믿게 하셔서 그분의 십자가가 철저하게 나를 구원의 문턱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큰 그 광활한 그 복이 왜 우리에겐 복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눈 뜨고 여러분이 하루를 사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의 온통 주인이 되어 있으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인의 의지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 것을 헤쳐나가려고 버둥댑니다. 당연히 뭔가 헤쳐나가려고 버둥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은 정거장과 같고 그냥 우리의 종점을 가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엄청난 큰 차이가 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가 계신 것을 확신하면, 그게 되어지면,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가 됩니다. 왜 유병원에 같은 사람이 나옵니까? 돈을 거둬들이고 수없이 돈을 많이 거둬들이고 성도들을 다 뺏었는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교회로 들려오는 것도 하나님 거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가 그것을 거둬들이려고 강요해서 안 되는 거죠. 11조 내라, 감사금 내라, 건축원금 해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1조 하라는 것은 해야 되죠. 감사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철저할 정도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더 내고 가난한 자는 덜 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제사 지낼 때 보면 있는 자는 송아지를 드리고 없는 자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드리고 무엇을 많이 했고가 우리에게는 자주우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모아서 교회가 빨리 집 건축하고 뭔가 교회가 찬란해지고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인 듯 없는 듯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큰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지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 있고 인간들이 주인이 돼서 교회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허덕허덕거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때려주는 거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라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서 큰 소리 치고 살거든요. 제가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도 기죽고 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몇 안 되지만 150명, 200명, 1000명이 돼도 큰 소리 치면 그 목사한테 대들고 얘기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냐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지금 좀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살아라.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이미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에 꽉 잡혀있는 사람 아니냐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뭐라면 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면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 것에 매여서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들이 갖고 있던 사고가 잘못된 사고일까요? 이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예수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그들이 알고 알았던 율법, 그 유전이, 교회에 왔던 교회의 법이 그들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회, 새벽 기도,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해야죠.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해야 됩니다. 굳이 새벽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대낮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계속 대하기 위해서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지켜야죠. 상황이 못 지켜지면 안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켜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은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장소입니다. 사모하는 곳입니다. 그날은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챙겨야 되는 날입니다.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이들이 안식일날 무엇을 했다고? 안식일날 무엇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뭘 해도 됩니다.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들이 보기엔 잘못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들이 잘못했다고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한계에 다다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그들과는, 여러분과는 동일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갖춰서 허덕거립니다. 저는 여성 한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길이길이 날뛰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여성 한수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싫어하거나 사람을 잘라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복음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걷어내야 될 내 입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뜻대로 믿으려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믿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자꾸 예수를 편견해서 들이대려고 그러면 예수는 이들처럼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막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막을 했습니다. 다시 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두렵지 않는 날입니다. 심판이 우리는 구별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이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사고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성경 안에다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 속에다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갖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두드렸는데도 아무도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린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이딴 것을 다 놓고 다 내 목숨까지도 다 걸고도 아깝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우리는 그분을 사소하게 교황이 오는 건 떠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날 구유해서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란한 걸 자꾸 생각합니다. 예한교회가 찬란해져서 성도가 빨리 늘어서 부자가 돼서 커져서 그래서 사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하지 못합니다. 영혼 살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영혼을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들은 맹인된 이 사람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절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이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고 지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길 바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물었던 속셈이, 속 안에 있는 시커먼 것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들이 38년 된 병자를 했을 때도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던 그들이 오늘 올가미를 매기 위해서 이 병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병자가 뭐라니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가면 부모들도 불러옵니다. 어떡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린 예수를 죽이려고 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한국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교회가 커지고 옆 교회가 망하든 말든 간에 봉고차를 운행해서 사람들을 끄집어서 교회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다 싹싹 끌고서 명성교회가 부흥되면서 12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 주변에 120교회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답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제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 3,000명이 개인 택시 운전을 한다 그랬어요. 일반 택시 운전을 한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엄청나게 많이 불러냅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주야간에서. 근데 목회하는 사람 4-5명도 안 됩니다. 교회에 어두운 면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먹고 살고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괜찮은 교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어지고 다른 교회가 살아나도록 돕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주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한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옆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옆교회가 더 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파하는 데라면 우리 하나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요. 내 살을 돌려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해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밀어내는 형기로 여러분들 그러면 주일날 뭐하러 오십니까? 이 자리에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를 바로 섬기지 못해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기독교가 유교도 아니요 휴머니즘도 아닌데 휴머니즘을 믿는 건지 어디 잡신을 믿는 건지 아니면 유교가 자체서 목사에게 존칭해야 되고 장로에게 존칭해야 되고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힘약한 성도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대접을 받는 데가 교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주보에다 섬김이라고 썼겠습니까? 말이라도 섬기려고요. 제가 섬길 수 없으니까 말이라도 섬기려고 담임이라는 자를 안 쓴 겁니다. 무슨 담임입니까? 학교 담임입니까? 그래서 무슨 성도들을 담임해서 성도들이 영혼을 이끌어갑니까? 영혼은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한교회를 보고 계신 그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죠. 도구로 활용되는 게 목사입니다. 철저한 도구. 종놈이 돼야지 종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겨서 아픈 마음 서로 주지 않고 보듬어 주셔서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죽이겠습니다. 그들 사고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겁니다. 절대로 그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그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나.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니까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는 분명히 이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해 5개월 달달해 외웠습니다. 그 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전부 외웠습니다. 달달달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눈이 자기들하고 틀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헷갈리게 해갖고 오셨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장로의 유전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12시가 되면 주원부원하며 떠들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그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훌륭하게 돼서 빨리 좀 큰 교회가 돼서 우리 처갓집 식구들한테 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까불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어라. 있는 둥 없는 둥. 예한교회 교인들하고 지지고 먹고 살다가 가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다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붙드시는데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나 성도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 섬기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시면서 예수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빛이 안 난다면 예한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한교회 목사로 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예수다워지면 그럼 제가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놓지 마시고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이웃입니다. 부모도 이웃이요 자식도 이웃입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하는 부모 자식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삶 속에서 삶을 살면서 예수가 점점 멀어지시고 예수를 붙들고 싶으면 떠나가시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나한테 다가오시고, 삶의 체험 속에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신 그분, 저는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힘이 드셔도 그냥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뭐가 생기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목적을 갖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보리돌 한 톨이면 한 톨 먹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심을 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른편 손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만을 의지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예수를 점점 떠나가게 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떠나가게 합니다. 목사가 예수를 떠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합니다. 시끄러워지면 목사는 그만두고 나가야 됩니다. 빨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빨리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사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준비.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안 하려고 들고 세상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저는 조용히 떠납니다. 저는 예수가 누군지 그거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내내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땅을 언제든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제가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놓으려고 아무리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땅을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모태 40이 넘으면 부모가 준 양분은 다 없어져서 세포가 죽기 시작한답니다. 모든 기관이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45 정도 되면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죽어가는 연습을 저와 여러분이 하십니다. 그것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 이미 죽지 않는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없는 것, 이 땅에 없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느껴보지는 못하는 엄청난 황홀한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욕망과 욕정,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미움은 끊임없이 밉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욕을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그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미워지면 내가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믿게 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미워하기는 사단이 나를 뒤집어놔서 예수를 모르게 하려고, 예수 앞을 못 만나게 하려고 자꾸 미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서는 군병 아닙니까? 군사 아닙니까?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머리를 쥐박더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 날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까지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신문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 맹인된 사람한테 그를 신문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속에 끝까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납하며, 그리고 잘못됐던 건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며 더듬으며 끝까지 서로 떨어지지 않고 예수의 끈을 붙들기 위해서 도와주면서 이 땅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